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찾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베다니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향유 옥합이 부어지는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마을,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다. 그 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 친구이신 한국중앙교회 최복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저 중국동인가 성수동에서 한국중앙교회를 크게 이렇게 건축을 하셨지만 지금 원로 목사님을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젊으실 때 지금 생각하니까 저보다 더 젊으실 때였던 것 같아요. 금호동에서 베다니 교회다라고 교회를 이렇게 이름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더 살갑게, 더 은혜가 되게 제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온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의 감격을 지금 아직도 가슴 벅차게 간직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염이 되어져 있는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무덤문이 열리고 염이 된 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볼 때 여러분, 그 현장은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운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신이 염이 된 채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풀어놓았을 때 나사로가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의 슬픔만이 아니고 온 베다니 마을의 슬픔이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은 온 마을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나사로가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그 잔치에 나사로가 참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잔치가 벌어진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다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이 잔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집을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고 베다니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특정한 어느 한 집이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둥이 시몬이 문둥이였는데 지금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이는 자기 집에서 정상인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둥이 시몬이 이미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을은 문둥이 시몬이 고침받은 마을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런 마을이니 여러분 그 작은 베다니 마을은 실로 감격과 환희의 마을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문둥이 시몬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실랑이를 벌였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문둥이 시몬이 우리 집에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죠. 거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 감격, 문둥이 시몬이 깨끗함을 받은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기꺼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잔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삼도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랄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 마을에 이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잔치를 위해서 마을 청소를 하고 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듯이 오늘 우리가 삼덕교회 오늘 이 예배의 잔치가 있기까지, 이 천국 잔치가 있기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토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온 교회 구석구석을 마포로 밀고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4대 교구장님들, 인도자님들, 교구 소그룹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경배와 찬양을 준비하시고, 개성경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각 모든 분야에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한, 그리고 정말 좁은 주방에서 온 성도들의 성찬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봉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다니 마을에 벌어진 이 천국 잔치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닷새 전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란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이 잔치는 예수님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잔치,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잔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그 잔치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잔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지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시면 마지막으로 참석한 그 예배가 삼덕교회에서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야말로 알았더라면 일평생 교회를 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데 정말 더 정성껏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을 걸,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내가 참석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교회를 오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김영작 집사님이 교회를 못 오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르신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다 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무사히 태어나셨습니다. 무사히 태어나셨어요. 오늘 아직 좀 이렇게 힘이 없으셔서 교회를 못 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있다 교회를 나가지, 내가 조금 더 있다 교회를 나가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이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혹시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정말 베다니 마을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마지막 걸음을 한 것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너무나 귀한 향유를 붓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잔치가 그 마을에서 마지막 드리는 잔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잔치라고 안다면 그것이 어찌 아까운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자,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단번에 부어져 사라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300데나리온,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렇게 여기 그 옆에 영천시장 옆에 공사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에 어떤 분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대성집 옆에 가면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각 현장에서 봉고차들이 와서 당신 봉고차에 타시오. 그럼 선택받고 가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불려가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 최소 10만 원이에요. 거의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65일 가운데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연봉. 그럼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자, 그렇게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 바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부어 바치는 그 행동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단순히 그것을 돈으로만 생각했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맡은 돈께
그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내가 거기서 일부를 착복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6절에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가룟 유다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인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엿새가 지나고 이레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고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도,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형을 하여 가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데려가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고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현장에까지 마리아는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동분서주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찌 곁에 서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비전입니다. 마리아의 비전. 마리아가 그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까닭,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비결이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법궤에 가까이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곁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꿀송이마다 더 달게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계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무슨 비전입니까? 너희가 하늘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악은 점점 강성해지고 각종 테러와 전쟁, 재난, 괴질,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옷값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알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삼도교회가 구국의 재단으로 남북 통일 선교 비전으로 쓰임받고 생명을 바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충동적으로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삼도계 재단이 구국의 재단으로, 애국의 재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재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큰 감동과 감격 속에 대신방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3년 동안이나 대신방을 받지 못한 갈증이, 대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신방 준비를 다 마치고 신방대원이 오는 것을 그야말로 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과부에 냈던 둔입과 같은, 그런데 랩돈 둔입이 아니고 엄청난 예물들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또 이번 특별한 금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삼도교회 마리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도교회 마리아들의 이 향유 옥합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 아낌없이 없으니까 아예 작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을 드려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양실을 어떤 분이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여니까
우리 맹충무 권사님이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내가 적금을 깨뜨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이 봉투에 다 들어가지고 2개를 담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독의 제단에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드리는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리아는 내 전부를 드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 준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아시고 마리아를 거절하지 않고 마리아의 헌신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예물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야 됩니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물을 받으셨듯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과 비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비전을,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라. 그 아름다운 헌신을 빼앗지 마라. 그 아름다운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의 가슴 벅찬 사랑의 헌신으로 기억되게 하라. 자, 여러분, 마리아의 부은 헌신 향유는 문둥이 시몬의 집만이 아니라 온 베다니, 아니 교회사에 길이 아름다운 향유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향유 냄새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간증으로 대대손손 전하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우리 어머니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여인으로서 가장 건축원금을 많이 하고 심지어 자기 눈까지 빼어 바치려고 병원을 갔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우리 아버님이 반대를 하여서 그리하지 못하였지만 저는요, 그것이 제 가슴속에 얼마나 감동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라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느라고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를 위한 기도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보내는 선교의 현장에 헌신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2000년 전에 증거한 이례적 사건이지만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안에 이런 향유 붓는 헌신이 있어서 우리 삼덕교회가 69년 동안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도 구국의 재단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아름다운 헌신을 빼앗지 마라. 그의 가슴 벅찬 사랑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